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사셨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주님과 똑같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매일 발견이 되는데, 지난주에는 상한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게 주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되지 못한 마음이 발견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상한갈대를 보면은 이게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이게 보기가 흉하잖아요. 꺾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상한갈대를 봐도 꺾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보기가 흉하니까 꺾어버리고 싶은 것. 그러니까 내 기준하고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내가 보고 들을 때 불편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꺾는 게 아니라 도리어 싸매줘야 되는데, 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궁휼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프다는 생각을 안 하면은요, 판단정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상한갈대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할 때 이거 상한갈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면은 꺾지 않는 마음이 나오는데 꺾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딴 데가 원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 위로받고 싶어하고 이해받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아주 손쉽게 상한 갈대의 모습을 보면은 꺾어버리고 싶고, 또 눈을 따갑게 하는 이 이제 꺼져가는 심지가 이 꺼져가기 때문에 연기가 나오니까 눈이 따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름을 잘 보줘가지고 불을 붙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싹둑 잘라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제가 요번에 집에서 어떤 이제 일 때문에 그런 일을 이제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참 못됐구나. 그 못된 마음이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 못된 마음이 발견되면 오래 이제 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로 이 모습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 모습도 해결했는데 주님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옛사람인데 이 죽은 시체의 모습을 내가 끼고 살 거 아니에요. 발견이 됐으니까 상한갈대를 지금 꺾고 있는 내 모습, 꺼져가는 심지를 지금 자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니까는, 아, 이것도 주님 마음이 아니었었는데 발견하고 버리고, 그럼 이제 상한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부인을 안 해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과 표정까지도 부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훈련을 안 받았거든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 주인과 왕이 아닌 내가 주인과 왕이 되는 삶으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항상 기뻐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사람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똑같지 않는 이런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아, 이것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시체지하고 여러분이 부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됐잖아요. 하나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사실 그 기뻐하는 자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로 슬퍼하라는 게 이게 주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누가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야 되는데 그 슬퍼하는 걸 못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믿음이 장성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는데 왜 저렇게 슬퍼하고 있지? 이 마음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슬퍼하는 그거를 그냥 같은 마음으로 슬퍼해 주는 마음이 되면은 상대가 위로를 받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말과 행동으로 나오니까. 근데 그 슬퍼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니 왜 그런 게 슬퍼?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면 슬플 일이 뭐가 있어? 아니 상대가 그걸 모르냐고요. 아는데도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뭐예요?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꺾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발견되면은 우리가 이제는 슬퍼하는 자로 같이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또 기뻐하는 자들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지 못한 모습이 발견이 되잖아요. 누가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우리 예전에 그랬어요. 어떤 분이 우리 남편이 보너스가 올라가지고 너무 기쁘다고 아니 이 보너스가 이렇게 그냥 많이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걸 듣더니 같이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받고 있네. 하나님이 요즘 뭐 좋은 일 했어. 이런 축복을 다 받게. 아이고 이런 축복 나도 받았으면 좋겠어. 하고 옆에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땅에 있는 건 다 썩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게 무슨 복이야. 그건 마귀도 줄 수 있어. 아니 여기다가 또 찬물을 꼈네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요. 소위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같이 하나님은 뭐예요? 슬퍼하는 자로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라는 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누가 축하할 일이 있으면은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론 앞서가지고 이사야 54장 1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한상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아멘. 아니 분명히 아이를 못 낳아서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본다는 것이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버림을 받은 여인이 아니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 남편이 혹시 마귀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너의 남편이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었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남편이 마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씨를 받아들여 가지고 매일 탄생시키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자식들을 우리가 탄생시키는 줄 몰라요. 매일의 삶이 그래요. 염려라는 마귀의 씨를 받아들여서 염려하는 자식은 매일 탄생시켜요. 불평하라는 마귀의 씨를 받아들여가지고 불평하는 이 마귀 자식은 매일 낳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씨를 받아가지고 마귀 자식을 낳고 있어. 난 그럴 수 없어. 그때부터 뭐예요? 아이를 안 낳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사탄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을 안 낳아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너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내 많은 자식을 낳기를 원하는데 너 더 이상 내 자식 안 낳는다고? 그래서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버림 받으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복이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이 씨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버림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씨는 매일 받아들이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 오른뺨 맞으면 같이 때려라. 누가 너를 핍박하면 같이 저주해라. 이 씨는 매일 받아가지고 탄생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버림을 안 당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마귀가 진짜 내 남편이 돼서 내가 남편의 씨를 매일 받아들이고 탄생시키고 있구나. 이런 지각까지 생기면은요, 마귀 씨 더 이상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씨가 생각이라는 거 아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다시 하루 동안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와요. 이 씨를 사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뭐예요? 마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의 삶 가운데서 마귀의 모습, 왜? 마귀의 이 씨를 받아들이고 매일 탄생시키니까 순간순간이요. 항상 기뻐하려는데 누가 이 항상 기뻐하려는 씨를 받아들여가지고 탄생을 하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 씨를 받아들이고 탄생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근데 여기서 내가 끝났다는 걸 깨달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귀랑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더 이상 마귀의 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귀의 씨를 탄생시키지 않기로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마귀로부터 버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아멘. 버림을 받아야 누구 앞으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의 남편이 주님이 되셨습니까? 그럼 주님의 씨를 받아들여가지고 탄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씨를 받아들여서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자식을 낳아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하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매일 탄생시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루 동안에 우리 주님의 씨를 받아들여서 주님의 자녀를 탄생을 시키는 게 많은지 마귀의 씨를 받아들여 가지고 마귀의 자식을 낳는 게 많은지 여러분이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점점 이제 주님의 씨를 받아들여서 주님의 자식을 낳는 게 늘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루의 삶 가운데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을 낳는 건 줄어들어야죠. 점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인식만 가지면은요.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걸, 야, 내가 불평하라는 마귀의 씨를 받아들여가지고 불평하는 마귀 새끼를 지금 낳고 있어. 이 인식만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평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이 왜 불평하냔 말. 이런 인식까지는 아직 못 갔단 말이에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마귀의 씨를 거절해 버린단 말이에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 농부도 자기 밭에다가 가시와 엉겅퀴를 뿌리는 농부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농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밭에다가 뭘 심어야 돼요? 좋은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좋은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씨란 말이에요.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이걸 매일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 마음밭에서 이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주는 씨를 심었단 말. 여지껏이요. 이거 먹고 살았던 거예요. 마귀가 주는 씨요. 불평하라, 짜증내라, 미워해라, 간음하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술 취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매일 이 씨를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농부가 왜 자기 밭에다가 가시와 엉겅퀴를 뿌리냔 말이에요. 아니, 그런 어리석은 농부가 있어요? 아니, 일부러 왜 가시와 엉겅퀴를 뿌리냔 말이에요. 전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절대로 뿌리지 않죠. 좋은 씨만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지껏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밭에다가 어떤 씨를 많이 뿌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씨요.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맨날 심었단 말이에요. 화를 내고 혈기 내고 이거 매일 심지 않았습니까? 이걸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거예요. 또 이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오염을 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죽은 시체 만지면 부정 탄다고. 여러분이 사탄의 씨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탄생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죽은 시체 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듣는 사람들이 다 부정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절대로 내 마음밭에다가는 마귀가 주는 씨는 뿌리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씨야, 이건 주님만 불러도 돼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준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오 주님, 그러면 주님이 너 이해해. 그럼 이거 심으면 돼요. 이해가 나오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훈련이란 말이에요. 요 훈련을 한 달 동안 받는다고 해보세요.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근데 자기 마음의 밭에 농부라는 것만 깨달아도, 아니, 자기 밭에다가 왜 이 더러운 걸 심냔 말. 아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는데도 하루에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눈으로 보면 바로 육신 생각 나와요. 귀로 들을 때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문득 육신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잖아요. 이것도 간단해요. 여러분이 이걸 싸워서 이겨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만 부르면 그냥 복종이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무엇을 볼 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는 생각이 나오면 오 주님 하고 주님만 부르면은요 복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생각을 더 이상 여러분이 마음에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 들려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네가 그래도 기뻐해야지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심었더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원리로만 사시면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살면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가는 이 낙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노력 안 해도 돼요. 이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성령 소멸, 회방, 거역죄, 성령 모독죄 이런 죄만 짓지 않으면은요, 죽은 다음에 가는 이 천국, 이 낙원은요,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이거는 이기는 자들만 주님 오실 때 첫 열매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만든 목적이 결국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왕들을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있는 이 믿음까지는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가셔야지 여러분이 이제 양육하는 이 양들을 하나님이 보내주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여러분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한 3부류의 목사님들이 계세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시작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분들이요. 이분들은 요거만 가르쳐요. 그냥 여러분들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입니다. 지옥에 안 가고 우린 천국 갑니다. 요거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그분의 수준이 그거니까는요. 근데 목사님 중에서 홍해를 건너 거듭나서 이게 율법 아래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여기까지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당신들 거듭났다면 이제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내가 열심히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이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을 여기까지 인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목회를 하다가 요단 앞에 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내가 율법의 행위에 속했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거구나. 이걸 깨닫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거, 이걸 깨닫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걸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요단을 건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지 거기서 이제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나타나요. 그들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400년 동안 종 노릇하던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를 불러냈다 그래요. 아니, 노예짓만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낼 때는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왜요? 군사훈련 시켜가지고 이 싸움 시키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원할 때 군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군사가 되셨습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군사로서 부름을 받은 거고 광야 연단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전쟁하기 위한 훈련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7족속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죄와 불의, 모든 비진리와 악들, 그거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이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에도 이 싸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독립군으로 한 거예요. 주님이 이미 날 해방시켜줬다는 게 믿는 게 아니라 난 아직 해방이 안 됐어. 나는 이런 죄가 너무 많어. 하지만 열심히 싸워서 이길 거야. 그럼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며 내가 지고 있는 이 죄도 이길 거야. 이 노력하다가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 난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한 노릇해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죄는 이길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런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서서 요단을 건넌단 말이에요. 그때 깨닫는 게,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을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었구나.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게 그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율법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이게 보여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 이런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나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여기까지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까지 본 사람들이 요단 건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해방부니까 뭐예요? 하나님 마음껏 드러내요. 주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것들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씨를 심었는데 나쁜 씨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니까 간밤에 원수가 몰래 뿌리고 갔구나. 그럼 우리가 저걸 뽑으리까? 아니다. 저거 뽑다가 알고까지 뽑히니까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추수 때가 되니까 뭐예요? 알고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사른다고. 이건 추수 때가 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분들이 자기는 선악을 분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이 수준이 되기 전에는 못한단 말이에요.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를 선택하죠. 근데 염려하라를 매일 선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당연히 불평하지 말아라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평을 선택하고 있어요. 선악은 아직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나는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러지만 아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가 좋다는 걸 알아요. 근데 선택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선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똥이 좋아요 꿀떡이 좋아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꿀떡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먹어보라 그러니까 똥을 먹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자기는 입으로는 나는 똥보다는 꿀떡이 좋아요. 그러면 꿀떡을 선택해야 되는데 꿀떡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똥을 선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평해라 불평하지 말아라. 어떤 게 좋아요? 아 불평하지 말라가 좋아요. 근데 매일 불평해요. 이 사람은 왜 그러냔 말이에요. 아직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도 못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인구원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와야지 이게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선택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건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내주아벨까지는 들어와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워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사람들, 쌓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겨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우겨 쌓이지 않는 생명으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나,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나,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그 환경을 통해 나타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 믿음까지 끌어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다. 여기까지는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 선악을 못 가리고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야지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철저히 회개하시고, 회개해야지 주님이 야 내가 거기서 너 이미 건져줬잖아 이게 들려요. 어렸을 동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건 죄사함과 의롭다함 밖에는 못 얻어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면은요, 죄사함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요 전 단계밖에는 몰라요. 어렸을 동안에는 매일 주님 앞에 가서 부족함 발견될 때마다 죄를 자백해요.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매일 그 죄는 짓고 있어요. 왜요? 거기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줬고 이미 생명이 됐다는 것까지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받아서 매일 죄사함 의롭다함 받으니까 그 순간엔 평안하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뭐요? 또 그 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가서 자백을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하다가 지쳐요. 아유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내가 언제까지 이 죄를 사함받아. 아예 사함도 안 받는 미혹에 빠져요. 그래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함을 받다 보면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을 때 이걸 깨닫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저 밤날 이제
그 혈기내는 죄 때문에 저 40일 금식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이 죄를 가지고 매일 회개했어요. 그러면 저 죄사함 의롭다함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 거기서 이미 구원해 줬어.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목적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사함과 의롭다함 주는 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죄사함 의롭다함을 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이미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오늘 혈기를 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너 혈기내는 죄에서 너를 이미 구원해 줬잖아. 그리고 혈기내지 않을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어. 너는 혈기내지 말라는 나랑 하나야. 여기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까지 와야지 혈기가 나오면 바로 이게 나와요. 바로 주님이 이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맞아, 난 이미 이 죄에서 난 구원받고 해방됐고 이미 나는 이걸 이길 능력으로 주님이 와 계시는데 왜 내가 네 말에 순종을 해야 되겠어? 하고 항거를 한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피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령 8번 시간인데요. 거듭남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령로를 하면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죽을 때까지 안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거듭난 게 성령 세례라고 이제 믿으니까는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가 오기 전에는 안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은 홍해를 건너는 체험이고 성령 세례는 요단을 건너는 체험이야. 거듭남은 생명의 비인 이른 비의 역사고 이 성령 세례는 결실의 비인 늦은 비의 역사야. 요거만 구분돼도 되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체험이 있고 요단을 건너는 체험이 있잖아요. 또한 성소에 들어가는 체험이 있는가 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분들은 성소에 들어가는 게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홍해를 건넌 걸 요단을 건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모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분만 여러분이 정확히 가졌다면 보통 이제 거듭난 분들이 신학교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들이 거듭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뭐 방언도 터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이건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 안에 있는 죄는 못 이긴단 말이에요. 왜냐면 마음의 할례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건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죽었던 영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구원이에요. 분명히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날 때는 죽었던 영만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 안에 우리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사실 같이 와 계시는데 어렸을 동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는 것도 몰라요. 그냥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신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을 통해서 혼 안에 있는 이 악들을 몰아내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근데 이 노력을 할 때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충만함을 얻어가지고는 받아들여서 순종을 할 수 있지만 도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럴 때 성령 세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거듭남이 아니었구나 이 지각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게 우리의 거듭남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분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신 분이에요. 그런 다음에 30년 동안 부모와 율법 밑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하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났더니 천사가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여정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 이제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처럼.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율법 밑에서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고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바로 또 공생애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잖아요. 시험을 이기는 자까지 하나님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사역이 진짜 사역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이 길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죽었던 영만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 그러는데 원래는 살아있는 혼이에요. 리빙 소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가지고 몸 안에 거하는 혼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영과 혼과 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령 죽으리라는데 뭐가 죽었어요? 일단 영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다 죽어버렸어요. 마귀하고 교통할 수 있는 영은 있지만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이 영의 기능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혼과 몸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은 이제 하나님에 속한 영이 됐지만 혼과 몸은 여전히 마귀에 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받고 몸의 구원까지 받아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이긴 거예요. 마귀를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수준까지 오면은 당연히 죄와 사탄을 이기죠. 아니 주님이 이미 이긴 자로 들어왔는데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차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까지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될 사람들은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완전해졌고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죽을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싸움만 하고 있지 보존하는 싸움을 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을 때 전인구원과 내주합일까지 줬는데 이걸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 아니 거듭나는 뭐 영의 구원은 주셨는데 혼의 구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받아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이 가라지를 뿌려놔가지고 다 여기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죠. 혼의 구원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몸의 구원도 이루시고 전인구원, 내주합일의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분의 피값으로 여러분은 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걸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누군가 이 말씀을 전해줄 때 성령님이 들을 때 믿어지게 만들어요. 야, 내가 지금 거듭남이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성령설에 성령 충만 전인구 내주합일도 있었네. 근데 이걸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구나. 이 지각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저녁 때 나타나서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때 거듭난 거예요. 근데 물고기 잡으러 떠나잖아. 그거 가지고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떠나니까 주님이 한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이제 자주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500문도 중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120문도만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같이 임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했던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10일 동안 기다렸던 사람 중에 오순절에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해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새벽 미명에 부활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니까는 만지려고 그러니까 너나 만지지 마. 나 아직 내 몸을 아버지께 못 보였어. 내가 살아난 걸 알려. 그랬더니 이제 알리러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 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그들이 모여 있는데 문을 통과하고 왜? 하나님이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그냥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만져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아니 새벽에는 만져보지 말라고 하신 그분이 왜 지금 저녁 때는 만져보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갔다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한테요. 그러니까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만져보라 그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던 거예요. 이때 거듭난 거죠. 거듭난 다음에 50일 있다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거는 사도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빨리 받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지금 거듭난 다음에 이 모든 걸 깨달았다면요,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요,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은 다음에 2년 후에 가나안 땅에 육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요단을 건너지도 않았어요. 그냥 육로로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맛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신 분들 중에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의 할례까지요. 그래가지고 난 마음에 이제 악이 하나도 없어졌어. 만물이 모든 게 새로워진 거예요. 거듭남을 워낙 뜨겁게 체험하다 보니까는요, 맛을 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근데도 맛을 봐도 10명의 정탐꾼은 못 들어가요. 또요. 왜요? 아직 그 믿음이 안 됐으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 38년 있다가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진짜 이게 실제가 되는 단계란 말이에요. 왜 자꾸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냐면, 거듭날 때 진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해요. 예전의 악들이 다 뽑아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이런 걸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도다. 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또 여기까지 돌아가야지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거듭났을 뿐이었구나. 성령 세례는 따로 구해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구할 필요성까지 알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듭나서 내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다고 했더라도 나중에는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걸 다 알게 만들어 주시고 구하는 자로 만들기를 원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할 필요성까지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지금 아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거듭난 다음에 많은 사역도 하고 교회에서 많은 충성 봉사했는데 못 버리는 죄가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사춘기 신앙이 된 거예요. 보통 어린 성도들은요, 안 괴로워해요. 거듭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맛보고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공고해 하지도 않아요. 죄는 아직 못 버리는 죄가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도 아직 공고해야 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해산할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이런 분들은요. 그러니까 해산할 때가 돼야지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 단계에서는요, 여러분이 죄를 못 이기는 것 때문에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을 찢는 애통이 나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주님 구원받고 거듭난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선고까지 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해산의 때가 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 방법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 성령 세례였구나, 새 언약이었구나, 이게 들려요. 그 전까지는 새 언약은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몰라요. 새 언약을요. 새 언약을 그냥 복음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그냥 인생이 끝나요. 근데 이걸 아는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때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다 거쳐서 구하여야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를 주님이 제게 주신 다음에 성령 세례는 대학교 졸업할 때 있는 가운하고 같다고 설명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입을 수는 있어요. 언니 오빠 거 빌려가지고 자기 옷은 안 해요. 중학생 고등학교도 입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냥 빌려서 입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옷은 안 해요. 대학교를 다 졸업한 다음에 입는 게 진짜 졸업 가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경험하고 요단을 건너는 이 차원까지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이제 성령 세례가 실제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초등학생이 나는 대학생 되고 싶어. 옛날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만 가면은 먹고 논다 그랬거든요. 자유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생이 나도 먹고 노는 대학생이
되고 싶어. 그렇다고 대학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학교 과정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녀의 믿음에서 아이의 믿음, 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 청년의 믿음을 지나 아비의 믿음, 아비의 믿음에서 신부의 믿음, 신부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그 위에가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단계까지 끌어올리세요. 왕들이 됐다는 건 내조합일까지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만이 5가지 제사 드린다 그랬잖아요. 아침과 저녁 하루 종일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매일 이 제사만 하나님께 드려요. 져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겨서 드리는 제사. 이 전 단계에서는요, 져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도 항상 기뻐하지 못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이 제사만 하나님께 드려요. 이 제사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 5가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이걸 아직도 죄로도 여기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도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죄로 여겨가지고 진짜 하나님 항상 기뻐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엄청난 큰 제사죠. 근데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은요, 이겨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요. 항상 기뻐함으로 제사를 드려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한제사로 드리라, 사한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까지 들어와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기까지 돼야지 돼요. 여러분의 몸으로 매일 제사 드려야 돼요. 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듣는 것을 통해 말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몸으로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몸으로 제사 드리기 전에 반드시 혼의 구원 받고 영의 구원을 받았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원하는 것만 보고, 원하는 것만 듣고, 원하는 것만 말하고, 원하는 것만 행동하는 이 수준까지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이 요 말씀 안에서 거듭남과 성령 세례, 그런 다음에 주님이 우리의 영혼 몸 안에 내주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산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분 속에, 곧 여러분 마음 속에, 혼 속에 계십니다. 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거듭난 영 안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2가지로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은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요 단계가 있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하는 2단계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날 때는 여러분과 함께 거하세요. 영 안에요. 근데 마음 속 안에까지 들어오는 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눠준 거예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까지 이루어지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성령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령이 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 단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단계와 내 속에 계시는 단계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상태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오신 주님을 믿습니까? 이 주님을 어떤 사람은 또 성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위일체를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스도와 성령이 뭐예요? 분리돼야 되잖아요. 삼위일체인데 그러니까 성령과 그리스도를 하나로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이위일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다 성령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원래 하나님은 영이셨잖아요. 예수님도 영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오셨고 다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도 생명을 주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도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님이 내신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시잖아요. 주님이 내신 말씀들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고 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인데 이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씀이 이미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는 말씀이 이미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받았으니까 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생명 주는 영이 됐다는 걸 인식을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으로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인지가 될 때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직 주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줘요.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성령님이 알려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신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결국은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장성한 자가 되면 뭐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다는 의식을 가져요. 왜? 성령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맞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도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성령님의 음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해서 내 음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자 성령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는데 난 주님의 음성을 난 들은 적이 없는데 성령님의 음성은 들었어도 주님의 음성은 들은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구나.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같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음성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문득문득 주님의 이름 부르면 이해하라는 생각도 주시고 이 음성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마귀의 음성도 생각으로 들려요. 여러분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게 마귀 음성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 음성인지 잘 몰라요. 영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주님 그랬더니 네가 용서해줘. 이게 뭐예요? 생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이게 음성이란 말이에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기 싫어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범사의 인정만 하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하고 달라요. 내 뜻하고. 그러니까 괜히 물어봤다가 괜히 물어보면은 뭐예요?
주님이 자기 뜻과 다른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보다 아예 안 듣고 안 따라가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안 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물어보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물어보면 제가 답을 알려주니까 이 답을 알려주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만약에 어디 뭐 큰 잔치가 있어가지고 지방에 내려가서 교회 이제 출석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물어봐요. 상황이 이런데 목사님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그럼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라면 무슨 얘기입니까? 본교에서 아무리 급해도 뭐 결혼식이 있다고 해도 미리 토요일날 가든가 아니면 돈으로 비춰주시고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봐요. 시험 들어요. 그러면은 그냥 본인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들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또 기도하면서 이제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진짜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물어보기를 안 해요. 왜요? 물어보면 뻔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아니까 혼자 그냥 결정해요. 그리고 목사님 그냥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요. 어디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안에 있는 주님께 안 물어보기예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화를 낼까요? 말까요? 요거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낸 다음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게 편하죠. 그러니까 물어보기가 안 편한 거예요. 내 뜻하고 안 맞으니까. 근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주님과 가까우면은요, 사소한 것까지.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왕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왕 되셨습니까? 그럼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에서 지금 이해할 일이 있고 뭐 용서할 일이 있고 또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이런 이제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왕돼 있다면 그분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그냥 결정해버린단 말이에요.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분들이요,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다 남겨져요. 주님 올 때 휴거가 안 돼요. 왜? 주님의 왕됨을 거절했잖아. 저 주님의 왕됨을 거절한 적이 없는데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은 밤날 거절해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주님은 매일 거절해요.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심리 가지라는 주님은 매일 거절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은 매일 거절해요.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주님은 매일 거절해요. 거절하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거절하는 게 뭐라고요?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휴거가 안 돼요. 그때 회개하고 여러분 순교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고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순교 연습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냉겨놓을 필요가 없죠. 이미 주님을 위해서 뭐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는 이기는 자가 계시록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기었으니 이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이다. 아끼지 않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 죽인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가 되고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기는 자가 돼서 휴거가 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사랑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다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 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취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성령님의 음성은 첫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심으로 들려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수업 마치면은요, 이제 성령님이 매 순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걸로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음성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내신 말씀과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다른 거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는 걸 책망해요. 그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저 주님 믿는데요? 아니 지금 혈기 내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왜요? 주님의 혈기 내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이 혈기 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어와서 나랑 하나예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요걸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뿌리를 자르는 회개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열매만 자르고 있어요. 오늘 또 혈기 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열매만 자르니까 계속 열매는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뿌리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혈기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이제 혈기 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나랑 하나가 된 주님을 내가 믿지 않고 있구나. 이걸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회개예요. 이 회개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대하여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살지 못하는 불의를 책망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염려해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판단해요? 어떻게 짜증내고 어떻게 혈기를 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이건 불인데요. 내가 의라는 걸 지금 까먹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의야. 아니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말하면 되니? 그런 행동하면 돼? 그런 생각하면 되겠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님이 이 의에 대해서 여러분을 책망해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책망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에 대하여는 시작. 세상 임금인 죄와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어리석음을 책망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혈기내는 죄 주님이 심판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미 주님이 심판했죠. 근데 왜 혈기내요? 그걸 또 이제 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미 주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구원했고 해방시켰잖아요.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여러분의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모든 죄 심판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심판했는데 왜 종노릇을 하냔 말이에요.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요. 아니 36년 동안 일제에 종노릇하다가 해방이 됐으면 더 이상 일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에 이런 예화 들었잖아요. 36년 동안 종노릇했는데 이 일본 사람의 종이 한 분, 두 분, 세 분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분은 해방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이 야 일로 와서 발 좀 닦고 그러니 부들부들 떨면서 와서 발을 닦는단 말이에요. 왜 해방된 걸 모르니까. 두 번째는 일로 와서 발 좀 닦고 그랬더니 속으로 아니 저게 해방된데 왜 날 시켜? 근데도 와서 닦아요. 왜? 36년 동안 종로로 됐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야 일로 와서 발 좀 닦고 그랬더니 몽둥이를 들고 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36년 동안 종로로 탄 것도 억울한데 아니 지금 이미 해방했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그랬더니 아이고 아셨네 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누가 현명하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죠. 똑같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해요.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두 번째는 알아요. 해방된 거. 근데 여지껏 종로를 했잖아.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면 안 되는데 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마귀가 짜증내라 그러는데 내가 짜증내면 안 되는데 나 여기서 해방됐는데 하고 종로로 싸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가 너 염려하라. 야 이 사탄아. 염려는 죄에서 주님이 이미 구원하시고 염려하지 않을 능력으로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는 염려하는 죄에서 이미 해방했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그랬더니 아이고 아셨네 하고 도망가요. 누가 현명한 거예요? 세 번째잖아요. 우린 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는데 마귀를 주님이 심판했는데 심판한 마귀한테 종로로 서라고 있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해방된 걸 믿고 마귀를 다 심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책망이 마음을 통해 들려온다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수준에서는 이러한 책망이 들려와도 마음과 행동과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혼안의 왕으로 모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책망은 거듭난 분들한테는 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에도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은 아무리 성령님이 죄와 이와 심판에서 책망을 해줘도 변화가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와야지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 만물보다 거짓된 힘이 부패한 이 마음을 베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마음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할례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둘째 시작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으로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음성을 제가 이렇게 교수할 때 여러분들 안에서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진리 안으로 주님이 이루신 사실 앞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야, 저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좀 듣고 믿어. 이런 식으로 주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마음만 열면은요. 근데 여러분이 또 배운 지식하고 맞지 않으면 사탄이 또 생각을 주잖아요. 그냥 얘기하니까 신천지 아니야? 이단 아니야? 별 생각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 받아들이면 불편해져요, 마음이. 그럼 그때부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만 의지했어요. 그분이 분별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령님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증거하신 것 같이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진리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른 거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진리 앞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진리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가까우면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하고 더 가까워져야 돼.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셋째 시작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들려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문제나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미리 보여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넷째 시작 먼저 주님의 영광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들려오고 결국에는 순종을 통해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걸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근데 이걸 이루는 것도 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을 여러분이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것입니다.
반대로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다면 아직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야 성령님을 선물로 받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2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도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가 전한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사람들은 거듭나기 전에는 불가하단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나 따로 살기를 원해요. 독립적으로 나 혼자만이 사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어울리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주님의 마음이 되면은요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나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이 죄사함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신자가 있는 것입니까? 세례의 참뜻을 모르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참뜻 모르고 학습문답하고 세례문답하고 세례를 받아봤자 거듭나지 못해요. 세례를 받으면 당연히 거듭나야 되잖아요. 근데 거듭나는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사함의 확증을 받아야지 거듭난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아야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거듭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아유 나는 죄인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거듭나지를 못해요. 또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분들은 또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보면 죽기 때문에 성령 세례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성령한 게 믿고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다시 얻으며 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단계별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리란 시작. 복음을 듣고 자신이 지옥에 들어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의 죽으심에 자신을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자신을 연합함으로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고백을 담은 신앙 행위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원래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해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이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 고백을 받으시고 거듭나게 만들어요. 근데 누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하기 위한 세례를 누가 받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서 받아야 된다니까 세례 받아야지 세례 교인 되고 결국 뭐 직분도 받는다. 그러니까 받는단 말이에요. 정확한 이런 내용을 알고 세례를 받으면 거듭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게 세례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받는 세례예요. 이건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기 위한 세례란 말이에요. 이 세례를 받아야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가 이 유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 짓는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겠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보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결단 없이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거듭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세례란 시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받을 때 나 이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겠다는 이 결단을 가져야 돼요. 나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나는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만 살기를 원합니다. 요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도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반드시 이 마음을 갖고 세례를 받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가 뭐예요?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그래,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다른 게 서약하는 게 아니라 나 이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주님의 부활로서 이루어져요.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서약을 통해 거듭나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듭나며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한 서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면 진짜 깨끗한 양심으로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라가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또 다음 단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그대로 거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는 이 세례를 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세례를 받았더니 그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과정이 바로 거듭남과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동시에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같이 이루어진다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12명의 정탐꾼처럼 육로로 가나안 땅을 경험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거듭날 때 성령 세례를 맛보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뭐예요? 이것도 사라지게 만들어요.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지만 세례를 통해 거듭난 후에도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한 서약을 지키지 못해 갈등하다가 도로 육체로 돌아간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갈등 후에 받게 될 성령 세례의 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받을 성령 세례의 복을 모르면 계속 여기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나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왜 첫사랑은 회복이 안 돼?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 뭐예요? 이 갈등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눈에 열린단 말이에요. 아, 혼의 구원이 있었구나. 주님이 결국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달리신 거구나. 이게 들리기를 시작한 말이에요. 여러분 다 들리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때가 됐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신 같이 거듭남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 거하시는 단계와 더 나아가 여러분 속에, 그 여러분 혼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세례가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육체로 돌아갑니다. 이들의 모습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자신을 살았다는 이름,
곧 예수를 믿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자들의 행위, 곧 삶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흐리지 않고 자기 이름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인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이름이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이기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강의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돼서 첫 열매가 돼서 휴거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여기서 만약에 미다리에서 남아도 이런 지식이 다 있기 때문에 순교해요. 아니 이게 다 실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7년 환란 끝내 이제 내가 이제 살아남든 아니면 순교를 하든 나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진단 말이에요. 목배임 받을 자들 중에서 믿음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왔는데도 뒤돌아보다가 남겨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순교할 믿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한 고을 정도 차지해서 1000년 동안 왕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 남겨지더라도 절대로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으면 그때 매매를 못해요. 이제는 돈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이 1조 원이 통장에 있어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못하면 이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뭐예요? 이거 받아요. 이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손이나 이마에 표가 매매하는 표라고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없이는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백신 패스 없으면 음식점에도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백화점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다도 너도 나도 QR코드 다 받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미리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이제 때가 오면은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